만약에 우리나라가요, 큰 어려움을 당해서 나라가 이제 망하기 일보 직전이라고 해봐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겠어요? 이 나라를 구해달라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 무엇 때문에 우리나라를 구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냥 막무가내로 하나님 우리나라 구해주세요 이렇게 기도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그 이유가 있어야 되죠. 이러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구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말할 그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은 패망의 위기에 직면해 있어요. 오늘 본문의 시는 아수르의 2차 침략 당시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요, 아수르가 1차 침공 때에 아주 뼈저리게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2차 침략 때는 완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죠. 그때 이 고라의 자손들이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이런 시를 지었을 거라고 이제 추정하고 있는 거죠. 보세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오해나 갈등이 생겼어요. 원래는 좀 친하게 잘 지냈는데 어떤 오해가 생겨서 좀 멀어지게 됐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든 그 오해를 풀고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잖아요. 그때 쓰는 방법 중에 이런 거 있죠. 야, 우리가 옛날에는 좋았잖아. 야, 안 좋았던 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때 니하고 나하고 이럴 때도 좋았고 이럴 때도 좋았고 이럴 때도 좋았잖아 하고 과거의 좋은 때를 회상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큰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방법 중에 첫 번째가 뭐였냐면 옛날을 회상하는 거죠. 특별히 우리 선조들에 의해서 전해 들었던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아주 옛날에 하나님께서 우리 선조들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는 거죠. 그 이제 약간 이런 뉘앙스가 있는 거죠. 야, 우리가 함께한 세월이 얼만데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좀 오해 생긴 사람이 앉아가지고 야, 그래도 우리가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란 거 아니냐. 네 나하고 이 어렸을 때는 네 나하고 이런 일도 있었고 이런 일도 있었고 말이야. 우리가 초등학교 때 이런 일도 있었고 이런 일도 있었지 않냐. 그런데 뭐 그런 것 갖고 그러냐. 이제 뭐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옛날 이야기 때부터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거죠. 1절에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자기들도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하셨던 일을 우리가 우리 조상들로부터 대대로 들어서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회상하죠.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 조상들이 차지하게 됐다는 거죠. 지금 가나안을 회상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었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가나안이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죠. 이 고백 속에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하는 것을 밑에 깔고 있는 거죠. 이거는 어디에서 나온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가 남이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야, 우리가 남이냐? 이제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아닙니까? 언제부터요? 조상 대대로 우리가 하나님 언약 백성 아닙니까? 이제 이런 고백이죠. 조금 뉘앙스를 알아보려면 이런 거죠. 야, 네 나하고 그때 참 좋았었잖아. 그것과 혼인서약을 하고 야, 그때 네 나하고 혼인서약하고 그 뒤에 참 좋았잖아. 이건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냥 좋았던 거하고 결혼을 약속하고 사람들 앞에 혼인을 서약해서 발표하고 우리 그때 그 뒤로 잘 지냈었잖아요. 이거하고는 관계가 완전 다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고백인 거죠. 3절에요.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라. 가나안을 정복한 것이 자기 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자기 손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머물고 이 땅, 현재 위기를 겪고 있는 이 땅, 우리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뜻하시면 우리를 도와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6절에요.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 내 손에 있는 칼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가 들고 있는 활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고 내 대적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조상 대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현실은 녹록지 않아요. 9절에요. 그러나 이렇게 시작해요. 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과거에도 그랬듯이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구원은 내 손에 힘이나 칼이나 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합니다. 그래 놓고 뭐예요? 그러나 이렇게 상황이 완전히 뒤집이죠.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반복돼요. 10절에요.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 돌아서게 하시니. 11절에요.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12절에요. 주께서 우리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13절에요.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14절에요. 주께서 우리를 무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19절에요.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초소에 밀어 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뭐가 반복되고 있어요? 내가 처한 지금 곤란한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앞에 뭐가 계속 반복해요? 주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와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 거예요. 옛날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살았고, 지금도 나는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살아요. 하고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아요. 그런데 고난이 찾아왔어요. 고난이 찾아와서 그 고난에서 벗어나려고 하는데 도저히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신가? 하나님은 정말 내 삶에 간섭하신가? 하나님 정말 내 기도 들으신가? 우리 이제 이런 생각할 때 있잖아요. 이거는 얕은 신앙인 거죠. 지금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어려움도 누가 행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주님이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에게 이 땅을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을 얻게 하신 분도 주님이셨다. 그런데 지금 내가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적군 앞에 그냥 먹잇감으로 던져진 것 같이 헐값으로 팔린 것처럼 내가 이렇게 된 것도 누가 하시는 거다? 주께서 하시는 거다. 주님이 통치하시는 것이라는 고백이죠. 그러면 주님은 왜 그러시는가? 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3절로 다시 보면요.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그들을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기뻐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타락했죠. 하나님이 그렇게 돌아오라 해도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아요. 그렇게 선지자를 보내고 때로는 고난을 당하게 하고 어려움을 겪어 해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징계를 받아요. 그러나 적어도 이 시를 적는 고라 자손, 이 자손들은 신앙을 잃지 않았어요. 또 그 극한 고난의 순간에도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있어요. 17절에요.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지금 주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셨다, 주께서 하셨다 해놓고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이축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대단한 믿음이죠. 비록 이렇게 됐어도 우리가 위축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주님의 언약을 지킵니다. 그리고 20절에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그런 일이 없다는 거. 우리는 절대 그런 적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적도 없고 우상을 섬긴 적도 없습니다. 이 고난 중에도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 겁니다 하고 지금 고백하고 있잖아요. 적어도 이 고라 자손만큼은, 또는 고라 자손과 함께 그와 어울리는 믿음의 무리들이 분명히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멸망을 향해 가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요, 이 돌이킬 수 없는 한계점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이 몸이 만약에 약해져요. 그러면 어느 지점까지는 회복할 수 있어요. 다시 내 몸을 돌보고 건강관리 잘하고 하면 다시 이렇게 그 몸이 약해지는 지점에서 돌아서서 회복할 수 있는 지점이 있죠. 그런데 어느 한계를 넘어서 버리면 이제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지점이 있어요. 제가 공부를 좀 해보니까 그런 거 있더라고요. 이렇게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 이런 부류의 사람은 고치려고 하지 말아라. 안 고쳐진다.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어느 한계를 넘어가 버리면 안 되는 지점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그런 거예요. 어느 정도 사이가 안 좋은 것은 야, 우리가 남이냐, 옛날에 우리 좋았잖아. 그래서 회복되는 지점이 있어요. 그러나 어느 지점을 넘어가 버리면 도저히 회복이 안 되는 지점이죠. 그 상처가 잊혀지지가 않아. 아무리 해도 받은 상처가 지워지지 않는 지점이 있어요. 그러면 회복이 안 되잖아요. 사람이 망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어느 정도 어려움을 겪으면 회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지점을 넘어서면 회복이 안 돼요. 그냥 망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완전히 망하고 나서 다시 시작을 한다거나 뭐 그래야 되는 지점이 있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이 그 지점에 있는 거죠.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의 왕 중에 요시야 왕이 있죠. 유월절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지키고 무당이나 우상들이나 전쟁이나 모든 가증한 것들을 이 땅에서 다 제거하죠. 그런데 열왕기하 23장 25절부터 보면요,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 앞에 철저히 했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하려는 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돌아서지 않았다 이 말이죠. 이 한계점을 넘어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를 포기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도하죠. 23절에요.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이렇게 잘하고 있잖아요. 이게 아니고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잘하고 있잖아요.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포기하지 않죠. 왜 기도를 포기하지 않죠? 어느 한계점을 넘어선 것 같아도 왜 기도를 포기하지 않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도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멸망으로 내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주께서 주의 손으로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에게 땅을 주셨다. 그것도 주님이시고 주께서 우리를 멸망으로 하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주님이 통치하시니까 상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징계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니 그 관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언약, 그 언약이 있기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끝까지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때로 주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주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구하오니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절대적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며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확신하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인자하심과 구원을 기도하며 끝까지 주님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